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보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들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고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디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봉지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존재는 바로 사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인간들의 영혼을 쥐락펴락하면서 활동하고 있던 사단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가까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감히 겨룰 수 없는 급이 다르니까요. 하나님과 도저히 겨룰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단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성경을 보면 또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사단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먼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계략을 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이목을 끄는 인물은 단연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사단에게 미혹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자로 돈을 훔쳤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그룹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재정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보면 물론 다른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재정은 아주 성실하고 정확하고 원리 원칙을 잘 따르는 그런 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라는 그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최소한 그가 처음부터 배반의 아이콘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았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장면들,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불치병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던 그가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을 하게 됐는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유대인들과 그 군중들과 가룟 유다는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유다를 구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꿈꿔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리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으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뜻을, 그 스토리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죠. 별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요,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왕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들인 그의 시간들이 너무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가룟 유다가 꿈꾸고 있던 이 현세의 그의 꿈속에 있는 새로운 왕국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에게 이제 아무 이득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 팔아서 한 푼이라도 건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잘못된 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가룟 유다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파렴치한 사기꾼이다. 흉악하고 간사하고 야비한 놈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고 믿지 않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에 이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그가 정말 꿈꾸던 그 헛된 세상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면서 사단의 속임수에도 빠지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신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할 유월절을 준비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13명이요 3년을 항상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13명이 3년 동안 함께 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굉장한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는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재물과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 채워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모습들, 누가 재정을 맡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맡았다고요. 그럼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일 가까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몰랐을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그가 정말 아무리 큰 꿈이 있었다 하더라도, 야망과 욕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해도 내게 손해가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계획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죠.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너무 다르다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팔아서 이득을 챙겨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코로나가 아니라요, 그냥 어떤 바이러스가 뇌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그 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신마비가 오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편찮으시니까 권사님이 많이 힘드셨다는 게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여보, 영원히 못 걸어도 괜찮으니까 내 곁에만 있어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 열심히 하고 당신 손과 발이 되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치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야, 이 권사님이 이제 70일 바라보시는 나이인데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장로님이신데 저희 교회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 듣고 저도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퇴원도 하셨고 이제 걸음도 어느 정도 걸으시고 많이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대화 끝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가룟 유다처럼 사단으로부터 미혹될 일이 절대로 없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만 해주세요. 주님의 꿈이요, 제 꿈이고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무슨 시험 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시며 우리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백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소망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 힘들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 아래 오늘도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들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 소망과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